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 360장 주의 인도하심 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모범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바라보는 일에 우리도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 있게 하사 그 부끄러운 십자가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기쁘고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어떠한 대적과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아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본문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 했던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17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시험하다, 무리바다라는 건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과 또 자기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거기 원래 지명은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그 르비딤이라는 것은 어원이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던 광야에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서 지명이 붙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표시하기 위해 어떤 그냥 원래 어떤 지명에다가 그날 일어난 영적인 사건과 흡사한 어떤 지명을 붙인 게 원래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냥 호렙산에 가까운 곳이다. 우리가 신광야와 찐광야가 있었다 그랬는데 신광야는 홍해가 습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시내반도의 서남쪽 끝인데 시내산은 우리가 아시는 지도에서 아시는 대로 완전히 반대편 동쪽 끝입니다. 그럼 당연히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시내반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에 제일 없는 게 뭐예요? 물이 없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돌이야.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돌로 칠라. 참 답답하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답답함은 우리도 이해를 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뭐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게 없으면 죽게 생겼는데 뭐 걸어도 물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찌됐든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요 시편에 여러 번 무리바 물가에서 마사에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나를 다툰 것처럼 너희가 다퉜고 그 말씀이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그럼 딱 느낌이 와. 하나님과 다툰 곳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가보면요 인간이 하나님 시험하기 전에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15장 우리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거기서도 물이 없어서 물론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은 마시면 사람이 죽는 독물 비러라는 마라란 말은 독이란 뜻도 된다 그랬어요. 쓰기도 하지만 독이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25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뭘 시험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지 아니면 나를 신뢰하는지 너희들이 나랑 다투겠다는 거지 그냥 나를 믿고 안심 푹 하고 그냥 따라오는지 내가 그걸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시험지를 선생님이 학생한테 줍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줍니까? 그럼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시험지를 주고 학생이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학생이 자꾸 선생을 시험지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참 어리석고 우리가 침팬지보다 사람이 나은 것은 그냥 탁 줬을 때 침팬지가 더 잘하는데 그러죠? 개들이 사람보다 냄새 더 잘 맡고요. 짐승들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 어떤 한 부분에서는요 능력이 더 빨리 뛰고 더 냄새 잘 맡고 더 잘 싸우고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게 많습니다. 근데 인간은 많은 면에서 짐승들보다 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된 것은요 반복된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학습 능력이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요 근데 지금 무리바의 물에서 물이 없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면 돼요? 마라에서 아멘 이게 한 달밖에 안 지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 안 날 한 달 전에 마라를 지났는데 아멘 그래서 여정을 우리가 이 순서와 그 대충의 기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랬는데 물이 없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마시게 했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자, 권능을 베푸자 다 마시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상황만 내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악각대고 소리 지르고 모세한테 소리 지르니까 모세가 나중에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돼. 주여 빨리 뭔가 do something Lord, okay? They are about to stone me to death 그랬어요. 돌질하겠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돌질할 것 같은 그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에서 모세와 다퉜는데 우리 하나님께 너랑 다투는 게 아니라 나랑 다투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편 95편 8절 이 사건들을 시편에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의미를 재부각시키시면서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95편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아멘. 여기 시험하다는 말은요, 나사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시험하다, to test, 혹은 try, 혹은 attempt란 말이에요. 뜻이 다 똑같죠. 시험하다. 또 탐지하다는 말은요, 바칸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시험하다지만 좀 더 뚜렷하게는요, investigate하다. 진짜 그런지 수사하다 그런 거죠. 확실하게 한번 따져봤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러고 하나님을 그분의 그 행동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탐지해야 된다. 시편 8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분명히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행사를 탐지했다 그랬죠. 아멘. 근데 동일한 무리바 사건에서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참 리얼리티는 뭐냐? 실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를 시편 기자가 성령 충만하여 아삽이 지금 말하거든요. 81장 7절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동일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손들을 시험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예입니다. 그런 적이 없지만 우리 찬영이가 갑자기 한 15살짜리 아빠 나 차 사줘. 지가 나를 시험하는데 사주는지 안 사는지 몰라. 근데 내가 안 돼 이놈아 그랬더니 나도 시험하니까 이놈이 어떻게 나오나 몰라. 차 사다가 그렇겠지.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지가 차를 뭐 능력도 없고 그 차를 제대로 관리할 능력도 없고 돈을 낼 능력도 없을 때 차 사달라 그랬겠죠. 뭐 잘 기억 안 나.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 하나님을 자녀가 부모를 시험하고 부모는 또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지가 사달라고 땡깡 치는 거 안 사줬는데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부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요,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출애굽 첫 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17장, 그리고 그것을 다시 표현하고 10편의 말씀들이 첫 번째 사건이고요. 무리바에서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는데 39년이 흘려서 출애굽 마지막 해.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쳤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39년이 지났는데, 자 여러분, 40년째 출애굽 즉 이제 40년 광야 동안에 수없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받고 도움받고, 아멘. 예, 뭐 별별 사건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걸 그렇게 많이 40년 동안 본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돌고 돌다가 또 무리바에 왔어요. 이 사건을 민수기 20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0절. 자, 출애굽 17장에 분명히 주님이 반석을 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39년이 이제 모세가 120살이야. 그때는 그래도 80살이고. 모세가 그때 기운이 좀 있으니까 치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기운이 없으니까 주님 고려하셔서 치라고 안 하고 명하라고 그러죠. 근데 모세가 치죠.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18절부터 읽어야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그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명하면 반석이 물을 내리라 그런 거죠. 근데 모세가 39년 전에 반석을 치라고 했던 걸 기억하고요. 가서 반석을 치는데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을 때려 부쉈습니다. 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라고 안 한 짓을 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모세 할아버지 120대니까 만사가 귀찮아졌어. 이놈들 그때도 그래서 39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바위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을 주시는 걸 봤으면서도 그냥 곱게 달라고 그럴 것이지 막 또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불평하니까요. 모세가 I'm so sick and tired 이러면 너희는 패역한 자들이야. 갑자기 스피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치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랬어요? 그 명하라 그래서 명하면 되는데 쳤어. 왜 그래요? 옛날에도 쳤거든. 이번엔 치라고 안 그러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쳤는데 또 치는 거예요. 한 번만 치면 되지. 한 번은 물 주려고, 두 번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려고. 성질을 냈단 말이에요. 성질을 냈어요. 여러분이 성질을 낸 걸 시편 106편에 뭐라고 부르냐면 106편 52절.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하사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결코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을 이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누가 물을 준다 해서 누리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가 반석을 만들었어요. 지가 거기서 나온 물을 만들었어요. 아니, 모세 할아버지 지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106편 32절 10편입니다. 이 사건을, 그러니까 두 번째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6편 32절 시작.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네. 여러분 이 어리란 단어는 성경 전체 여기 한 군데라는데
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하자. 야라.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to be broken up or be grievous 해서 굉장히 막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리라고 안 하고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말에 어리란 단어 한 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15장 4절에 모압의 전사들이 크게 떨며 크게 부르짖음에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할 때 혼이 속에서 떤다 그 말이 이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모세를 욕하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를 너무 욕하면 지도자가 범죄해요. 아멘 합시다. 어지간하면 지도자를 뭐 잘못했다 막 그걸 집어내면. 그러나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너무 욕을 먹고 지금 40년째 여러분 민수기 19장과요 민수기 20장 사이에는 얼핏 읽으면 며칠 뒤의 사건 같지만 제가 민수기 강의할 때 분명히 39년의 시간의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장은요 출애굽기 처음 1년 동안을 설명한 거예요. 20장은 출애굽 마지막 해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바로 모세 보고 너도 호렙산 비스가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너도 죽어라 그럽니다. 이 사건 뒤에 바로 아론이 죽고 바로 모세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때마다 너희 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빌어서 너희들을 살려내고 요즘으로서 내 원로 목사쯤 됐는데 감히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 뭐가 미쳤어요? 어리 미쳤다. 그 혼이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결국 모세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죠. 그렇게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처럼 나를 차라리 죽이시면서 하고 그 백성들을 품고 여기까지 40년 끌고 모세 할아버지가 드디어 역정이 나버렸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멘. 끝을 잘 맺어야 돼요. 주님 목사님들이요 끝에 가서 확 방심하고 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제 끝으로 가까이 올수록 군대 제대 장로님 그러죠. 군대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 3개월 동안 화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다녀서 형님 병장님 저대하시기 전에 지금 조심하세요. 그때 꼭 사고가 난다. 진짜 모세의 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나셨어요? 네가 그때 누구를 백성들에게 부각시켰어야 된다? 반석을 부각시켰다. 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분명히 말하기를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뭐였느냐? 곧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내가 이 물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와 아론이 우리가 이 물을 너희에게 준다. 누구를 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지가 앞에 나서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믿겠어요. 여러분 반석을 때려서 예수의 몸이 우리 주님의 몸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 온 세상이 마시는 생명수가 된대요. 그 몸이 깨지도록 그 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부각시키지 않고 이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자꾸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한다고 와 교회를 성장시켰다 그러면요 자꾸 그 다음부터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갖고 내가 주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하도 울면서 사절가 내 보는 것까지는 허락할게. 야, 제가 느보산 올라가서 처음 느보산 이스라엘 갔을 때 요르단 가서 느보산이었는데 그날 비가 요즘처럼 막 주로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요. 느보산 정상에 있는 무슨 이런 데 가서 사람들 사진 찍고 막 우리 신학생들이 같이 갔을 때
거기서 뭐 사진 찍고 막 하는데 저는요 대충 보고서 밖에 나가서서 그 건물 밖에 서갖고요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거기서 가고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네. 아니 그러다가 잠깐 왜 이러면 내가 왜 울고 있지 지금 여기서? 그랬더니 그때 그 보기만 하고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 한 번만 밝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내가 그 땅에 발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었더니 모세의 눈물이 갑자기 저한테 터져나와요. 전 모씨도 아닌데 조씨인데. 여러분 우리 반석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서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15절에 신명기 32절 이 반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1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살찌매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다.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있다. 그게 이 시편에서 이걸 대꾸법이라 그러죠. 반석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교대로 말하지만 그래서 그 반석이 하나님이고 아멘.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입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사야 51장은 너희를 떠낸 반석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떠낸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반석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보니까 10편 78편 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10편 78편 15절에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편 78편 15절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얼마나 신기하냐.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냐면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사건은요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니까 느낌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만 알았는데 아삽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영감으로요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것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물이 많이 났더라.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가 흡족히 마시도록.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짐승도 있었죠.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80갤론을 마신대요. 그 막타 100마리면 8,000갤론이에요 벌써. 엄청난 양이 그렇게 마시고도 넘쳐서 시내가 되고 좀 지나가 시내가 덮으니까 강같이 흘러버리더라. 광야에 강이 흐르더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어지간히 쏟아내서는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죠. 그냥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쥐어짜서 한 방울도 자기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그 강에서 갈증에서 구원받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의 강이 흘러서 흘러내버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곳에는요 그 반석에서 꿀과
꿀이 그 반석에서 굳은 반석에서 꿀과 기름이 흘렀다. 달콤하다. 기름은 또 우리를 치료하여 주었다. 십자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하신 몸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 세상에 온 세상을 향하여 생명수 강에 꿀이 흘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기름이 흘러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 오늘 나누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라라바 샤카라라바리아 발랑다